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좀 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기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본 충격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필리핀의 사상 최대 태풍으로 인해서 상상을 초월할 그런 엄청난 피해를 당했어요. 지난주가 우리 창립기념일이었고 그동안에 237교회를 세운 공로자들 6명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리기로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대사관에 문제가 있어서 전부 비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왔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왔었으면 와서 예배드리고 바로 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오자마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237교회 진 가운데 3개 교회가 완파, 그리고 30교회가 반파, 지붕 날아가고 파괴되고 그래서 33교회가 파괴됐어요. 237교회 가운데. 그래서 파괴된 교회 그쪽에 100여 명이 죽었는데 우리 지역 거기서는요. 사람들이 우리 신학교에 와서 지금 먹고 자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신학교로 전부 다 몰려오니 우리 강요한 목사랑 그분들이 왔다 그러면 오자마자 이틀 있다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뻔했어요. 이게 전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그들 비행기표는 이미 사놨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모든 것이 다 정비된 다음에 다시 방문하기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우리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우리 한국의 5만 교회도 교회마다 다 헌금 한 번씩 하면서 그쪽으로 보내자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지요. 세계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 금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가 우선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시작. 감사가 우선이다. 제 오늘 여러분에게 짧게 드리는 이 메시지가 인간 강문호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가운데를 지나시더니 여기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이 눈에 띄입니다. 문둥병자 10명이 멀리 서서 10명이라고 하는 말, 멀리 서서라고 하는 말 전부 해석이 필요한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달려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전부 해석이 필요해요. 가다가 보니까 10명이 다 길거리에서 고침받았어요. 9명은 다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 9명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에게 풀어드려야 이 배경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예수님에게 달려오더니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이 성경 말씀 가만히 보세요. 무릎 아래 엎드렸다고 그러진 않고요. 발 아래 엎드렸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발이 있는데 그 아래 엎드렸다.
예수님의 발을 자기에게 올려놨다. 그리고 예수님 내 문둥병을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9명은 다 없어지고 사마리아 문둥 환자 하나가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니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너만 와서 내게 감사하냐? 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천국 백성이 됐다. 하시고 그 문둥병자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몇 가지 해석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은 문둥 환자들 다 고쳐요. 지금은 불치병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둥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걸리면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요, 눈썹이 빠지고요, 머리가 빠지고요,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지고요, 귀가 없어지고요, 나중엔 손마디가 없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문둥 환자들이 자는 방에는 고양이를 길렀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 때 쥐들이 와서 여기를 뜯어먹어도 감각이 없어서 몰라요. 쥐들이 와서, 끔찍한 얘기지만 손가락을 잘라먹기도 한대요. 그래도 몰라요. 그냥 자요. 전혀 몰라요. 감각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쥐들 못 오게 문둥 환자들은 고양이하고 같이 자는 게 문둥 환자들의 습관이래요. 그런 불치병. 그런데 사마리아 문둥이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 사마리아가 뭐냐? 사마리아 문둥이가 뭐냐? 그 얘기요. BC 586년 강대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같이 잡니다. 거기서 태어납니다. 아수르 이방인과 이스라엘 여자 사이에 태어난, 미안해요, 호녀라, 튀기,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가 섞였다고 해서 상종하지 않아요. 얘기도 안 해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10명 중에 1명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9명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데, 왜 그렇게 안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됐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10명,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 없이 예배 없다 이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꼭 10명 이상이 돼야 예배 드려요. 예배 인원의 최하수가 10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고 할 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45명만이요. 없어요. 하나님 40명만이요. 없어요. 30명만이요. 없어요. 20명만이요. 없어요. 마지막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구원시켜 주세요. 그래라. 10명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하단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데려나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을 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래서 10부장이 마지막이에요. 5명으로 조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광야에서 꼭 10부장 중심으로 10명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10명 없이 예배 없다.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9명 되면 예배 못 드려요. 그리고 1명을 어디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습관을 보게 되면, 문둥병 걸리게 되면 장례식을 미리 치르고 그 집을 떠나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두 책에 나옵니다. 문둥병 걸리면 장례식을 미리 치르고 그 집을 나와라. 그리고 길거리를 혹시 돌아다닐 일이 있게 되면은
머리를 풀고, 누가 봐도 문둥병 환자인지 알아요. 옷을 여미지 않고 옷을 단추를 갖다 이렇게 잠그면 됩니다. 풀어놓고. 그리고 오른손에 종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다가 저기서 사람이 오게 되면 땡그랑 땡그랑 종 치면서 I am unclean, I am unclean.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 문둥환자예요. 내게 접근하지 말아요. 내게 접근하게 되면 내게 문둥병균이 옮겨서 당신도 위험해요. 나 문둥환자니까 내게 접근하지 말아요. 그리고 문둥환자가 길거리를 갈 때는 종을 치면서 부정하다고 소리 질러라. 그러다 사람이 없어지면 또 그냥 가다가 사람 오게 되면 나 문둥환자예요. 나 부정한 사람이에요. 내게 접근하지 말아요. 내 병이 옮기면 안 돼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아니하면, 문둥환자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발견되는 즉시 돌로 때려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 성경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문둥환자들은 집을 쫓겨나와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데 10명의 문둥환자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깊은 의미는 그 9명의 문둥환자들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문둥환자였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한 명만 더 있으면 예배드리는데 한 명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하고 원수국가 같고 우리나라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문둥환자지만 너 일리 와. 10명 돼야 돼.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한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10명의 문둥환자예요. 그 10명이 모여 살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니까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랬죠. 거기 무슨 말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 미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이에요. 거기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 앉아 있을 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문둥환자를 일으키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보고 다 예수 믿기 시작하여 그날 5,000명이나 예수 믿게 됐더라. 그 문이 성전 미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가게 되면 바로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데 4방이 있는데, 그 방이 나무방, 나시린의 방, 그리고 기름방, 소재를 위해서, 그리고 문둥병자방, 그렇게 4방이 있습니다. 그 문둥병자방에 들어가서 문둥환자들이 그 고침을 받게 되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면서 내 몸 좀 검사해 줘봐요. 그래서 검사해가지고 낫으면 낫다고 증서를 써주는 방이 문둥환자 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가봐라 하는 말은, 거기 가면 너희들 낫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선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에 가서 문둥환자를 미원하는 방이니까 그 방으로 막 달려가는데, 가다 보니까 10명이 다 고침받았을 때 사마리아 문둥환자 하나만 와갖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해요.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1년 동안에 비도 주고 햇볕도 주고 감사할 조건들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감사를 모르는 9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10대 1에 속합니까? 10대 9에 속합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감사할 줄 모르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물으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감사가 10대 1이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 보니까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하고 9명은 감사할 줄 모른다. 10대 1 감사? 이거에 대해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우리 잠실지방의 감리사였을 때입니다. 저 군산에 내려갔더니 군산지방의 감리사님이 저보고 그 목사님, 네, 우리 군산 지역에 미자리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제가 10교회만 이름 좀 적어드릴게. 서울 가셔서 10교회 좀 물색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동안만 좀 도와주세요. 서울에서는 10만 원이 별거 아니지만 그들 시골 목사들에게는 10만 원이 너무너무 큰 돈이에요. 그리고 그냥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 10교회의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돼서 서울에 와갖고요. 10교회를 지원하려다 쭉 연락해서 그 교회 1년 동안만 10만 원씩 도와줘요. 그래서 10교회를 연결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11번을 10만 원을 쭉 보내줬습니다.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그때 그 군산지방의 감리사님이 10명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 10교회 서울에 고맙지. 그러니까 말이야 11번을 썼는데 12월에 보내는 거 한 번만은 쓰지 말고 좀 선물 좀 사들고 그리고 거기서 차비 좀 띄워가지고 그래서 서울 올라가서 찾아가서 이 선물 좀 드리면서 1년 동안 보살펴 주셔서 고마워요. 내년도에 한 번만 더 해줘요. 그럼 교회 자립시킬게요. 그리고 한 번만 한 달치 가지고 한 번만 감사해. 그럼 서로가 기분 좋잖아. 그리고 군산 지방의 감리사님이 10명에게 불러만 놓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똑같아요. 10명 목사님 중에 한 명이 10만 원 12월 거 온 거를 거기서 차비를 가지고 쭉 올라가서 선물 가지고 목사님 고마워요. 내년에 1년만 더 도와주세요. 한 교회만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교회는 지 돈 도와줬나? 하나님 돈 도와줬지. 직권가. 이러고 빈정대더래. 그 이후의 얘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감사가 10대 1이다. 우리 여기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1년 동안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잊어버렸던 감사를 한번 다시 찾아야 되는데 청교도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말을 타고 팍 달려갑니다.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사고가 나요. 근데 아들이 말에서 굴러떨어졌어요. 큰일 났구나. 아버지가 말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아버지 달리는 말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요 말 위에 딱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아들아 너는 달리는 말에서 떨어져서 안 다친 거 감사하지만 나는 달리는 말에서 아예 안 떨어진 거 더 감사하다. 이랬어요. 응? 우리 여성들인들 이렇게 복잡한 서울거리에서 사고 나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거 감사하지만 우리 살면서 오늘 교회 오면서 사고 안 난 거 더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암에 병에 걸렸다 진단받고 나서 고침받은 거 무지무지하게 감사한 거지. 그러나 아예 암 진단 안 받은 거 아무 일 없은 거 한번 크게 아멘해요. 더 감사해야 돼요. 전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우리 집사님 댁에 신방 갔더니 목사님 내가 엘리베이터에서요 시각장애인 닿길래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래요. 근데요 더 놀랄 얘기 목사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아유 깜짝 어떻게 우리 집사님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분이 나하고 동창인데 시각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전화번호 좀 찾아줘요. 그랬더니 그분을 만나가지고 전화번호에서 내게 줘갖고 전화를 다 무게야. 나 강목사하고 동창이야. 그래 나 네 이름 알겠다. 만나자. 사무실에 왔어요. 어떻게 해서 시각장애가 되니?
어느 날 아침에 탁 일어나는데 말이에요. 깜깜하더래. 여보, 불 좀 켜. 불 켰는데요. 눈은 떴는데 안 보이네. 불 좀 켜. 불 켰는데요. 병원에 가니까요. 시신경이 끊어진 거래. 자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눈 뜨고 살았던 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 신학교, 점자로다가 신학교 공부해갖고 목사가 됐대. 바로 요 앞에 살고 있어요. 바로. 우리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응? 이게, 그렇게 내가 충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저쪽에 있던 우리 문정동 교인들은 알 거예요. 응? 그쪽에서 올 때. 우리 우한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18년 동안 같이 일한 여자 목사예요.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 그때. 나 지금요,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 한 달 전에 일어나니까 소백산에 아름다운 단풍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시신경이 끊어졌대. 우리 교회에서 같이 18년 일했던 여자 목사님도 지난달에 시신경이 끊어졌대.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다시 보게 될지 못 보게 될지, 그런데 못 보게 될 것 같다고 의사가 그런데, 우리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불의의 사고, 우리가 눈 뜨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우리요, 아무 일이 없는 게 참 감사할 일이에요. 내게 감사할 조건이 없구나. 그게 최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던 분 다리 하나가 부러졌잖아. 다리 하나가 없잖아. 그래서 절뚝하고 여기 올라와서 내가요, 지붕 위에서 공사하는데 막대기를 이렇게 하는데 5만 볼트 전선에 지붕이 딱 따면서 팍 내가 일어나 보니까 숯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다리 자르고. 그러면서 내가 5만 볼트에 감전됐는데 다리 하나만 자르고 살아난 거 감사해요. 이러는데 내가 요 맨 앞에 앉아 있다가 속으로, 당신은 5만 볼트에 감전돼 갖고 시커멓게 타 죽다가 다리 하나 자른 거 참으로 구사일생 감사하지만 나는 아예 그렇게 안 된 거 더 감사하구나. 우리 말이에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아무 일이 없은 거, 1년 동안 살면서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 이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응? 성경의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초막을 세워놓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쭉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웠다가 이것을 다시 살린 것이 청교도인 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유럽에서 환난과 핍박이 심할 때 매일 플라우를 타고 100세명이 180톤의 배, 조그마한 배예요. 그걸 100명 넘는 사람이 타고서 117일 동안을 유럽에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첫 번 농사 짓고 감사드림으로 인해서 1620년 정식적인 감사 절기가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때 그 배에 탔던 엘리자베스 아킨스라고 하는 분이 배가 프리머스 항에 도착하자 어머니에게 편지 쓴 거 요즘에 밝혀졌어요. 유럽에 있는 엄마에게 이렇게 편지 씁니다. 제가 편지 갖고 왔는데 한번 이런 겁니다. 어머니, 우리들은 항해 출범 2달 후 가지고 있던 식량 거의가 소모되었습니다. 아직도 항해를 더 해야만 하는데 식량이 부족한 것을 판단한 지도자는 하루분의 비상식량이라도 더 비축하려고 금식의 날을 정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금식의 날이라 하지 말고 감사의 날이라 하자고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먹으며 금식하며 식량이 없으니 아끼며 우리는 생존 투쟁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이제 곧 신세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7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180톤의 자금되지만 이배를 허락해 주셔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도망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 걷는 속도보다 느리지만 117일 동안 쉬지 않고 전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 새 생명 얻은 걸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중심이 되는 돛대가 부러졌지만 그래도 배는 정상적으로 항해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이 파도 속에 휩쓸렸으나 모두 구원받은 걸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하지 못하고 한 달간 방황하다 호의적인 사람의 호의로 인하여 무사히 내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중 한 명도 되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이 신앙을 꿋꿋이 지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 쓴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 감사가 10대 1이에요. 10명 중 1명만 예수님의 발 아래 와서 감사했다. 어느 편입니까, 우리는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금년도도 이렇게 지켜준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온도가 높아지는 감사절기. 그러면서 이 문둥병자가 와서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감사할 때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부터 하자. 다른 9명은 친척 만나러 갔습니다. 또는 가족 만나러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문둥한 자 1명만 감사를 감사부터 우선하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오늘 성경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이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말, 예수님의 발을 자기에게 올려놨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어떤 주석가는 해석하는 거예요. 발 아래를. 주님, 자기를 문둥병 고쳐줘 감사해요. 최선을 다한 감사, 중심적인 감사. 미안해요. 그 대머리, 이렇게 좀 머리가 좀 빠진 분이요. 그 대머리 진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대머리기에 5가지 감사한다. 첫째로 감사할 것, 다른 사람보다 이발 시간이 짧다. 머리가 작아서요. 두 번째로 머리에 기름 바르는 물자 절약이 된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바르면 돼요. 세 번째로 내가 대머리 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쓰다듬어 주신 증거만 같아 감사하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덜 골치 아프게 해서 감사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거든요. 내 머리 셀 때는 하나님이 좀 덜 골치 아프다. 마지막으로 여자들은 대머리가 없는데 여자들이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여자들은 머리 안 빠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글 쓴 것을 제가 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재미있는 글이 많은데 손자가 서울에서 살아요. 눈에 미끄러져 갖고 왼 팔목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시골에 살고 있는 할머니 집사님이 손자가 얼음에 넘어져서 왼손 발이 부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올라와가지고요. 병원에 가보니까 누워있으니까 탁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요. 조금 좀 무식한 얘기예요.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기도문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 정말 미안해요. 근데 그래서 본 거니까 그대로요. 우리 손자,
대갈빼기가 뽀개지지 않고 정말 미안해. 팔이 부러져서 감사해요. 밥 먹는 오른손이 부러지지 않고 왼손 모가지가 부러진 거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아멘. 그러자마자 간호원 그 방에 들어 와 웃음이 터졌대요. 얼마나 원색적인 언어이고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 머리가 안 다치고 손이 다치고 오른손이 안 다치고 왼손이 다쳐서 하나님 고마워요.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볼 줄 아는 할머니의 안목이잖아요. 우선 감사가 우선이에요. 충청도에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간 고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뭐든지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푼수라고 그래요. 그냥 실없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웃어요.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의 별명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감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감돌이. 그 주인도 감돌아, 너 감사 잘하지 감돌아 이러면서 소가 아파서 쓰러져 죽으려고 그러면 갖다 버려. 그러면요. 네. 그리고 그 소를 끌어다가 산속에다 매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풀 먹이면 또 살아나요. 그럼 그 소 버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가지고 와요. 참 순수하죠. 주인은 고쳤어요. 또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던 돼지가 또 병나서 죽으려고 그러면 요 돼지는 갖다 버려. 그러면 또 갖다가 또 산속에 놓고 또 기도하고 기르면 또 버리지 않고 그 생명을 사랑하고 그러면 또 살아나면 또 도로 가져오고 그냥 모든 게 성실해요. 그는 고아였기에 공부도 못했고 그렇게 성실한 그 모습을 보고 그 주인이 딸이 하나 있는데 야, 내 딸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딸하고 결혼시켜. 죽을 적에 자기의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사위 이름으로 다 그래서 모든 재산이 다 감돌이게 됐어요. 그 충청도 마을에 그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감사로 다 먹었네. 이게 성경이에요. 응? 감사로 다 먹었네. 스폴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촛불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한 자에게는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빛을 주신다.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게 사마리아 문둥 환자예요. 자기 문둥병 고친 걸 감사했더니 주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더만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의외의 일들이 일어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사마리아 가장 멸시받고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 와서 감사해요.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이 교회도요.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기대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기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5,000명이나 있는데 오병이요. 어린 나이가 5,000명을 먹여요. 살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적에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창녀 한 명이 앉아서 울고 있어. 막달라 마리아. 모두가 무서워 벌벌 떨고 숨어 있을 적에 예수님의 묘지,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향유를 붓겠다고 간 여자가 바로 창녀 막달라 마리아. 우리요. 기대했던 사람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참으로 놀라운 일. 이번에도 그럴 건지. 제가 물질 설교 잘 안 하죠. 그런데 추수감사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추수감사가요. 1년 감사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을 쭉
한꺼번에 감사하는 건데 보통 감사한금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1년 감사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10만 원 한다. 그건 일반 감사예요. 일반에. 일반적으로 헌금할 때도 10만 원 이렇게 10만 원 하는 건데 추수감사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10만 원 한다, 20만 원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요. 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이래도 아니에요. 이건요. 하루에 1,000원씩만 따져도 36만 5천 원이다. 해마다 3일절이면 유관순 그러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해마다 추수감사 그러면 강문호 목사가 제안한 그래도 추수감사의 최하 금액은 36만 5천 원이어야 한다. 이게 한국 전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모든 교단에서 추수감사 때문에 이제 강문호가 떠오른대. 36만 5천 원 이건 최하 금액이다. 성경에 얼마 하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냐. 한 사람당 36만 5천 원 하면 그건 좋은데 그래도 가족당 36만 5천 원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데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럼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 보시기에 중심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응? 이게 주님께 중심을 비워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성도들이 1년 동안 준비하고 해서 1년 동안에 36만 5천 원은 다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양보할 수 없는 정말 진심의 호소예요. 이게요.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 앞에 된다. 그러나 저는 우리 지역의 높은 빌딩에 좋은 아파트도 보지만 저 밑에 지하실에 630가정이 혼자서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 돈 10,000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가정들도 보고 있어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런 글을 봤는데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은 마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은 마음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걸 다 얻게 한다. 감돌이 감사로 모든 걸 다 먹었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감사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 윤석중 그분이 그 얼마나 고마우냐라고 하는 시 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짤막한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눈이 밝게 떠졌는지를 한번 보세요. 아침 일찍 피어서 우리를 반기는 나팔꽃. 나팔꽃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밥솥에 들어가서 뜨거운 밥을 퍼주는 밥주걱. 밥주걱은 얼마나 고마우냐. 못 쓰는 물건들을 모았다가 버려주는 쓰레기통. 쓰레기통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방과 마루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주는 물걸레. 물걸레는 그 얼마나 고마우냐.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어두운 거리 밝혀주는 가로등. 가로등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밤이면 잠자라고 두 눈을 덮어주는 눈꺼풀. 그 눈꺼풀은 얼마나 고마우냐. 이런 시예요. 그거 밥주걱 보면서도 뜨거운 데 들어가서 밥 퍼주는 게 고맙고, 쓰레기통을 보면서도 쓰레기를 막았고 버려주는 게 고맙고, 아침에 피는 나팔꽃 보면서도 아침에 우리 기뻐해 주니 고맙고, 물걸레질하면서도 물걸레 더러운 거 닦아주니 고맙다. 가로등 보면서도 불 켜주니 고맙다. 이렇게 감사의 눈을 뜨고 있는 윤석중 시인의 그 날카로운 눈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갈보리에 온 식구들 감사의 눈이 떠지며
하나님께 발 아래 엎드려 감사, 또 감사,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온도가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